당첨의 확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그 가능성, 희박한 가능성을 붙잡고 로또를 삽니다. 아는 사람도 한 10년 넘게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1등 당첨된 그 판매소에 보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차가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14만 분의 1이라는 당첨의 확률 거의 희박하지요.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로또를 사고 실패하고 또 로또를 사고 또 로또를 삽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삽니다. 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다 주지를 않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저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간다면 자기 몸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를 38년 동안 기다립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물은 샘에서 솟아나는, 그래서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빗물을 받아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물 저장소입니다. 물 저장소니까 물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냥 물을 저장해 놓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이 한번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데 물이 움직이는 것을 유대인들은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였을 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첫 번째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고침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바라며 또 먼저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혹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의 질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다른 사람 데리고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질 않고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말하기를 물이 동할 땐 나를 그곳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병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의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38년 된 이 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된 이 병자는 우리 인간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38년 된 병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행복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게 바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고침 받기를 원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살지만 결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가 또 도와줘서 풀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쏙쏙습니다. 속임을 당합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았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쏘은 겁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즉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병들게 됐어요. 가난하게 됐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행복도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저주 가운데 떨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이 버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인생,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가 풀려졌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수많은 우리 인생들은요,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첫 번째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질 줄 알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행복을 취하려고 합니다. 평화를 맛보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만 사실 거머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지요. 38년 된 이 병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만 아무런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번 만져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던, 치유되지 않았던 이 사람의 병든 몸이 깨끗하게 고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한번 어루만져 주신다면 우리의 병든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아픈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는 해결되고 풀려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사람마다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고요. 장정, 굶주린 5천 명도 장정의 굶주림에 대한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요. 앞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서 보게도 하셨고요. 못 걷는 자도 걷게도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믿습니까? 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불행한 문제, 우리의 불행은 뭡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체념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답이 아닙니다. 답은 주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게 좋은 대학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좋은 직장일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몸일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38년 된 병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나오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세요. 수요일날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함께 모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거기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주님께 응답받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그거, 행복, 기쁨, 평화, 자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무는 땅에 단비가 내려서 촉촉히 적셔서 생명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답답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지긋지긋한 삶입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고단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 감사하게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814만 분의 1 당첨의 확률을 갖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그런데요,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확률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몇 퍼센트일까요? 100%예요. 100%예요. 안 믿어요? 왜요? 왜 100%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아마 이 중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우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이면 38년 동안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얻지 못한 그거, 인생의 자유와 행복, 그거 주님 주실 줄 믿는다라는 그 믿음 갖고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강권한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간구하세요.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베데스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아닌데, 먼저 그게 아닌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다 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제쳐놓고 엉뚱한 것 가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풀려지냐고요. 해결되냐고요. 우리 죄의 문제가 풀려집니까? 죄 때문에 가난이 왔고 병듦이 왔고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는데, 근데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야베스와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야베스라는 말 이름뜻, 이브리어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괴로움, 수고로움이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이름을 괴롭다, 수고롭다 그렇게 지을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야베스가 태어났습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복에 복을 내려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 괴로운 인생이었던 그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들을 아십니까? 매달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정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원통합니다. 아기는 못 낳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제사장이 볼 때 술 먹은 여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 죽을 것 같은 심령이었습니다. 겟셀만의 동산에 들어갔던 예수님 죽을 것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 고통의 문제를 풀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어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00%입니다. 구하십시오. 찾고 두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실 거며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확신하시고 믿음을 갖고 구해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이 풀어주신다라는 것, 주님이 답이시다라는 것.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병자를 치유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됐는데 이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늘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니까 여봐 지금 안식일인데 무슨 짓 하는 거야? 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들이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 날에는 병자를 고쳐서도 안 돼요. 그건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가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 자신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지 말아야 되는데 병자를 고칩니다. 왜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날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 쉼의 날에 은혜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쉼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사람들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중풍병자예요. 그게 오늘 38년 된 병자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 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안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식일 날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 예수님 본인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박해를 무릅쓰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앞에 오는 사람들마다 쉼을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주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분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오게 될 때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주님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우리 인생의 죄를 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해서 고난 가운데 38년 된 병자처럼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실 수가 없어요. 안식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게 뭡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빼앗아가 버린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지요. 이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풀으심으로 죄 때문에 왔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죄 때문에 생겼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평화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베데스다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베데스다, 우리의 삶에 조금의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치료와 은혜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만져주실 때만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강구하셔야죠.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가능성의 문을 닫아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 되시.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이에요. 그분만이 능력자시니까. 예수님만을 소망 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강구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로 자녀도,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병든 몸도, 고통스러운 마음의 아픔도, 괴로움도 다 부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축복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일하잖아요. 행복해지려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베데스다예요. 그게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 만져주셔야 돼요. 찾고 구하고 주님 의지하면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처럼, 야베스처럼,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어때요? 주님께 강구해야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게 삽니까?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 저는 그래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지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그 일을 이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사도들이 일한다면 나도, 우리들도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쉬는 곳이 아니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곳일 수는 있어요. 근데 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안식을 찾아주라. 회복시켜주라.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으라고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일하는 행복.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일할 때 어때요? 사람들이 바뀌고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목사님, 아무개 얼굴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아무개 신앙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아무개가 이런 일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들고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일터로 돌아가시고 교회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잘 담당해서 또 다른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꿈꾸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건 역시 문제 해결의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었고 답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 사랑 감격 가슴에 품고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 잘 담당하면서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되는데 우리들은 엉뚱한 베데스다만을 바라보면서 동경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다 될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왔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한 말씀 하심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를 벗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